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중에도 긍휼의 은총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또는 잘못된 교인들의 그러한 생각처럼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심판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며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막무가내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진실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은 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심판의 이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심판받는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 중에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약속된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지언정 결코 말씀한 대로 재앙에 빠져 피할 수 없는 그런 파멸에 도달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주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 즉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오만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비웃음의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엇을 비웃고 조롱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죄악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한두 사람이 힘없는 일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말이죠.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만 어려움이 되고 혹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해를 당하겠지만은 나라의 지도자가 딱 이렇게 악한 자리에 들어가서게 되면 나라 정치가 망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망령되이 말하는지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의 선정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이 이르는 것이 바로 사망과 그리고 소월인데 그 사망과 소월을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빠져지지 않는다. 왜? 지옥과 내가 맹약을 했고 사망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죽을 리가 없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말하십니까? 이사야 5장 18절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들이 이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속속히 우리에게 보게 하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 한번 망하게 해봐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너는 듣고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습니다. 놀라면서 멸망하는 것이죠. 왜? 너희가 때를 당하여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상상도 못했던 이제까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서울과 명령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흐리아에 나를 숨겼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큰소리 치던 그 큰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상상도 못하던 때에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되게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파멸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멸이 와도 우리가 피난처, 거짓의 피난처 그리고 허위의 아래 나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해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 난 안전하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이 말하는 바가 얼마나 틀린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지옥과 맹약할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만큼 그들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들은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할 때 파멸할 것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돌을 삼았다. 이 기초돌은 어떤 기초돌입니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돌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 너무나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시험을 다 거친 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었고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기초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공회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다가쳐왔지만은 그들이 망령 때문에 말미암아 파멸이 그들에게 닥쳐왔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비웃고 조롱하는 망령됨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자들이 있는 그 넘치는 악이 파멸의 죄악이 가득 찬 곳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저 기초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파멸이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는 말은 급히 도망친다 또는 당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당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에 파멸이 와도 예수를 믿는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파멸을 갖춰오고 파멸이 이 세상에 임해도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 하여금 안전하게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파멸의 소리만 듣지 말고 파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기초돌, 구원할 귀하고 존귀한 그 피난처가 있는 돌을 다급하지 되지 아니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 보호받는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긍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심판의 파멸의 음성만 듣게 되면은 우리는 같이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저. 계속해서 이제 23절 22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로 기초를 삼고 정의와 공의로 청량되어진 그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박이 빈틈없이 내리기 때문에 거짓의 피난처도 소탕되어서 파멸됩니다. 남아있어 깊은 속에 숨어도, 깊은 굴 속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무리 깊은 굴 속에 숨어도 물이 넘침으로써 그곳에 그 굴 속에도 넘치고 가득 차버리면은 깊은 굴 속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물이 넘쳐나니까 오히려 피할 길이 없어서 더욱더 심각한 파멸에 도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9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애굽 땅에 있어지지 않았던,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박의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있는 완악한 자들은 파멸할 것이고 그것들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재앙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피할 수가 있고 안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들은 사망과 그리고 소울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재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재앙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짓밟을 것이라. 짓밟아서 그들은 절대로 이 파멸을,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혹시 약간 좀 피하면 되니까 피할 길도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잡는다는 것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고 그것을 짓밟는데, 지나갈 때마다, 계속 지나갈 때마다 피하여 숨은 자들, 억지로 숨어있는 자들을 잡아내는데 어떻게?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아침에도 지나가고 밤새도록 이제 파멸이 있다가 이제 날이 새면 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파멸이 지나갑니다. 낮과 밤이 없습니다. 주야로 지나갑니다. 듣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는 침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졌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해 놨어도 그 계획이 다 헛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침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비참한지. 눕기 위해서 침상을 만들었지만은 잘못 계산했어요. 잘못 계산해서 짧아서 적당하게 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재가지고서 침상을 만들었는데 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기 위해서 이불을 재단해서 만들었는데, 충분하게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 같으리라. 분명히 계산대로 잘 맞췄는데 이불이 좁고 작다는 것입니다. 나를 덮을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이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어 바라는 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받을 파멸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지만은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찮게 미련하게 들립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딱 재단을 잘해서 잘 딱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런데 그 침대가 짧아요. 이불이 좁아요. 도저히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의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파멸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비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이죠. 어느 무엇과 같습니까?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이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는 일과 기본 골짜기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승리하게 했던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파멸의 역사를 말합니다. 브라심 산에서의 일이란 것은 사무엘하 5장 18절 20절과 역대상 14장 9절 11절에 나타나는 다윗 왕 때에 있었던 바알 브라심 산에서의 전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바알 브라심에서의 전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흩듯이 그들을 흩으셨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본 골짜기의 역사는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기본 골짜기의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게죠. 기본에서의 골짜기의 전투.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기 지금 멸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달과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비상하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다윗과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역사이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향하여서 바로 그 비상하고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서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그들이 지금 파멸에 도달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화려한가 자랑하고 있지만은 지금 파멸의 눈앞에 닥쳐온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더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결박이 단단해지면은
절대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박이 그를 딱 잡고 있으니까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흐느러져졌으면 몸을 빼고 도망갈 여지도 좀 있지만은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진노가 더 강하여지고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자꾸만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대저 온 땅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결정하시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의 말씀인 것이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존함하고 비웃으면 파멸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쪼이고 쪼이져서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 즉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긍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파멸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없는 파멸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파멸은 준비되었고 파멸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왜 피할 수 없는 파멸인가? 자세히 들어봐라. 들어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길가에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심이며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하는 이 말은 올바른 원리를 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26절에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가르치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모든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봅니다.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그리고 이 오홀리압이라든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와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모든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자꾸 잘합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학문을 주셨다. 학문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도 주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왕궁에서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무슨 꿈이 중요한 꿈을 분명히 중요한 꿈인데 잊어버려서 마음이 타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해라. 꿈 이야기해라. 꿈 이야기하고 그 꿈을 설명해라.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27절로 28절에 소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타작하는 모습을 또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타작하는지 어떻게 추수하는지 그 모양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서 정한 때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9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모스 9장 9절 1283페이지 1283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9절 말씀. 아모스 9장 9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하늘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데 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리니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권능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이죠.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이미 베드로가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다 알고 미리 그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파멸이 왔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파멸의 사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9절에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묘하게 광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조롱하며 비웃으며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비웃으며 들으면 오만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파멸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여호와의 기묘하고 광대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이하고 비상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망하지 아니할 귀하고 시험한 기초돌의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장소를 듣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5절 말씀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역사, 파멸 중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그 기이하고 비상하고 기이하고 기묘하고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로마서 11장 33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 11장 3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판단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판단하셔서 아나니아조차도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사울은 믿는 사람들 해치고 핍박하던 사람이고 이곳에 온 것도 잡아서 가두려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라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기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제는 길이 없다. 멸망밖에 없다. 절망밖에 없다.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성례의 길, 축복의 길을 딱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가 가득 차서 이 세상이 오만한 자가 가득 차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멸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멸을 명하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파멸의 말씀 중에서도 구원의 말씀, 기이하고 비상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내고 보호받는 안전한 길을 찾아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길을 찾아내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기초돌, 곧 기초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시험한 귀한 돌, 안전한 구원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소리만 듣지 말고 기초돌이, 안전한 기초돌이 있다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해서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말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에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맞지 않고 경험상으로도 틀리고 어떻게 봐도 도저히 안 맞는 말인데 그래도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방금 29절 있었죠? 29절,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여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 보았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다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봐도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더욱 경건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듣고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오만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절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기묘한 그리고 광대하고 비상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기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주님의 기이하고 깊이 상하신 역사,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귀를 열어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의 삶이 행복함이 샘솟아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